스님께 안민차로 300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강경 천일기도를 이제 입제를 하신다고 우리 안국 스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통도사 극락암에서 법회를 입제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냥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날도 봄이 돼 가는데 이렇게 오셔서 큰 원력을 내셔서 금강경을 이렇게 천일기도를 입제를 하셔서 너무 아주 훌륭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안국 스님과 여러분들 같이 천일기도 입제하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같이 박수를 한번 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제 초하루고요. 그 다음에 그 날씨도 좋은 일요일이고 해서 이 통도사 오는 길이 인산이네였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많이 오셨는데 다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금강경 천일 기도 법회를 입제를 하신다고 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저는 여기 극락암에 여기에 이렇게 대웅전에 이렇게 앞에서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회가 깊고 그래서 그 얘기부터 먼저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한 2년 가까이를 기도를 다녔어요. 전국을 다니고 기도를 다니다가 이 극락암에 와서 그 유명한 삼소굴에 경봉 큰 스님이 계신다는 이곳에 와서 참 그때 머리 깎고 기도하고 다녔었는데요. 그때 여기 와서 아주 너무나 환희심에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거 결제철이었던 것 같은데요. 옆에 이렇게 가시면 여기 그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계셨던 그 삼소굴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에 보면 약수 얘기 있죠. 약수 떠는 큰 스님 법문도 있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안거철인데 선방에서 스님들이 이제 그 방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좀 키도 크신 스님이 여름이라서 이제 삼배 풀을 해서 딱 입으시고 그 삼소굴 앞에를 왔다 갔다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보니까 화두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제철에 화두를 들고 계시는 걸 보고 야,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저렇게 한번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출가하게 되는 막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극락암에 와서 경봉 큰 스님은 뵙지 못했으나 그 선풍이 살아있는 이 극락암에서 지금도 많은 수자 스님들께서 이 부처 뽑는 과거장이라고 하는 이 선불장에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렇게 도량도 좋고 이런 데서 한번 정진을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얼마 뒤에 출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 갔는데요. 제가 경봉 큰 스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군대에 가서였어요.
그래서 저 최전방에 강원도에서 이 상황병을 했어요. 이 DMZ 안에 상황이 벌어지면 관측을 해서 이제 전방에 보고하는 그 상황 정보 상황병을 하고 있었는데, 저 옆에 같이 밤에 야간 근무를 쓰는 분이 고참이었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았어요. 20대 후반에 군에 오셨는데 서울대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다고 오신 거예요. 물리학과 박사 과정이었어요. 근데 아주 수수하게 생겼는데 좀 편안한 그 아저씨 같고 막 그랬는데, 그분에게 이 소포가 뉴튼이라는 과학 잡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보시냐고 그랬더니 네, 전공이라 그러세요. 서울대 물리학과 박사 과정인데 양자역학 이런 전공 최고 첨단의 학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상대성 이론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랬죠. 그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전방에 한 11시, 12시가 지나고 나면 새벽에 한 3시, 4시 될 때까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황병이 안 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만 안 잔다면은 거기서 눈을 뜨고 있으면 뭐든지 해도 좋다 그래서 책을 읽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대 상황병이니까 저는 그때 뭘 봤냐면 안 졸리려고 제일 어려운 책들을 봤어요. 시경, 유교 공부에서 시경, 순자 이런 책들 보고 있었어요. 어려운 책들. 밖에 나가면 재미난 책들 보겠지만 막 어차피 봐야 되는 이런 거 봐야 되겠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그 고참님이 경봉스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경봉스님 말씀.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랬더니 내가 양자역학을 전공하는데 내가 전공하는 부분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물리학으로는 도달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론 물리학인데. 그래서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영감을 받는 게 불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철 큰 스님도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반야신경의 접목해서 강의하고 하셨던데요. 그때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분이 반야신경이나 불교 이론도 보면서 불교 교학보다도 선사상, 큰 스님들 선사상에서 양자역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개발을 많이 받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수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경봉스님 말씀이라는 책을 처음 접했어요. 거기 보니까 제가 이제 한문 전공하고 뭐 한학 전공하고 한시 전공하고 했는데 스님이 한시를 얼마나 잘 지어 놓으셨는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경봉스님 말씀이라는 책을 접하고 나서 제대를 하고 나면 한번 큰 스님 계신 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대 후반에 출국하기 전에 여기로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중에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남 스님하고 경봉 스님하고가 이제 편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으셨고, 그때 이제 이 타너 스님을 경봉 스님하고 이제 또 편지 주고받은 내용이 많아요. 경봉 스님은 매일 일기를 쓰셨잖아요. 삼속을 일지라고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수십 년간 일기를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문으로 시를, 개성도를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 경봉 스님이 하남 스님을 여기 통도사 조실 스님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오시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하남 스님이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해서 내 제자 타너 스님을 얘기하면서 타너를 데려가라, 조실로. 그러니까 그 경봉 스님보다 한참 나이가 적은 제자인 타너 스님을 데려가라 하면서 내보다 다 낫다. 모든 부분에서 내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 제자를 데려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실제로 타너 스님이 좋습니다 이러고 이제 조실로 오겠습니까? 안 오시죠. 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만큼 하남 스님이 제자를 아끼셨던 거예요. 조실 스님으로 모시니까 안 오겠다 하면서 제자를 소개를 하셔가지고 전국 제방에 타너 스님 소문이 날 수 있게 그렇게 하남 스님이 배려를 하시고, 경봉 스님은 그러면 와라 이렇게 또
모시겠다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화가 됐지요. 근데 그때 이미 보면 경봉 스님 굉장히 경지가 높으셔요. 그래서 하남 스님한테 깨닫고 난 이후에 보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타너 스님 연구를 할 때 지금 이 책인데요. 이 호국선언이라고 우리 여기 극락암에서 나온 이 경봉 스님 그 삼속을 일지하고 경어집하고 이런 내용을 한지를 묶어서 경봉 스님을 평생 시공하셨던 이 명정 큰 스님이 계셨어요. 고원 명정 큰 스님 그또 입적하셨죠. 스님께서 이 책을 전지를 만드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이 저거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학인이라 스님 그 한지를 좀 구해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명정 스님이 저 한지를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받아서 이게 그때 받은 책이에요. 여기 경봉 스님 말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늘 저는 큰 스님의 이 책을 보고 군대 가서 그 강원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군 생활을 하다가 경봉 스님을 말씀을 뵀는데 거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사바세계를 무대로 연극 한 판 멋지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스님이 그렇게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때 그 감명 깊었는데 그때 이제 그랬던 장병이 출가를 해서 이렇게 그 극락암에 와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지금 과연 우리 경봉 스님께서 이 써놓으셨던 이 삼속을 일지하고 이런 법어를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냐. 수십 년 사이에 너무 그냥 이 전통이 많이 끊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제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한문 교육을 안 하는지, 왜 한자를 좀 익혀서 이렇게 다 보게 안 하는지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BTN에서도 한문 강의를 하고 이제 한자로 된 걸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요. 경봉 스님이 80년대에 입적을 하셨는데 지금쯤 어디 안 오셨겠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스님을 해? 뭐 이제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걸 해야지 이러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간화선이라든지 한국 불교라든지 우리 한자로 되는 한문 경전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하게 강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시던 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전생에 당신께서 하셨던 그 어떤 책이든 법문이든 이런 것과 인연이 되신다면 뭔가 새로운 빅뱅이 한번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중흥은 그렇게 한번 크게 공부를 펼치셨던 분이 한번 오셔서 법화를 펼치면 그런 분들이 오시면 또 많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큰 스님들이 한꺼번에 많이 입적하셨어요. 한 달에 막 2분씩. 저 기억납니다. 뭐 관흥 스님, 청환 스님, 우리 해암 스님, 밑에 숭산 스님 막 1년에 몇 번씩 큰 스님이 막 입적해서 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다 오신다 그러면 아마 새로운 중흥이가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는 그때까지 전통을 잘 유지해서 이어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요즘 자주 하고 있는 말이 버린 것들의 역습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버린 것들의 이제 역습을 받아요. 한문 버리고 간화선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 가면 우리 전통이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서울 와보시면요. 서울의 경복궁 근처에 북촌에 가면 그 옛날 집이 우리나라 옛날 집이 북촌 서촌 얼마 안 남아 있어서요. 외국인들이 그게 바글바글 거려요. 우리 옛날 집들 그거 다 뜯어 고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버린 것들의 역습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앞으로는 우리 한국 불교계의 이제 인재를 기르고 이런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어느덧 그런 입장이 됐는데 어쨌든 세상은 돌고 돈다. 타너 스님도 한글 전용하는 시대가 왔으니 우리는 한문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 이러셨어요. 이제 물국필반이라고 세상이
반대쪽의 것이 극성하면 이쪽에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많이 하고 외국 유학을 많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국내에서 우리 전통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값어치가 높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와보시니까 여러분 극락암 처음 와보신 분 계시죠? 도량이 어때요? 여러분 여기 천하명당입니다. 그래서 이 영축산의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영축포란형이라 그래가지고 알을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극락암 자리가 그 다음에 매화부수다, 매화꽃이 물에 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산 전체가 영축산 전체가 저 뒤에 보면 이 극락암을 감고 안아 있어요. 이런 곳에 이 정진할 수 있는 정진 초소가 있고 도량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금강경을 입장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정진하시는데 정진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원력이 이렇게 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이 형태가 되죠. 그래서 능엄경에도 1인이 발진기원하면 한 사람만 참된 마음을 내서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시방 허공이 실계소원이라 시방의 모든 허공세가 다 녹아내린다. 올바른 마음 제대로 한번 발심하는 분이 나오면 그 주변에는 같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안국 스님께서 이렇게 천독하자 매일 해가지고 100일마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 독성을 하자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한 분의 발심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자고 맨 앞에 나서주시는 어른이 계신다는 것은 큰 복이고 여러분 기쁨입니다. 우리 스님께도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정 스님을 뵀는데요. 종정 스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렇게 금강경을 그렇게 100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그런 법회를 하냐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고 그거 아주 훌륭하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각자 집에서 하다가 또 모여서 100일마다 법회를 하고 한다 하니까 아주 훌륭하다고 아주 찬탄을 해주셨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불교는 뭐 아무리 뭔 얘기 많아도 한국 불교의 위기 아니었을 때 있어요? 언제 위기 아니었어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늘 범난이고 뭐 늘 탄압받고 그 다음에 또 뭐 다 소멸될 것 같고 막 이러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이 위대한 도량들이 자장율사가 지금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 때 지어놓은 이 통도사가 이렇게 유지돼서 산 전체에서 이렇게 법화가 끓이지 않고 향과 법전이 그 불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진하고 계시는데 불교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리고 불교가 설사 이 법당이 다 사라지고 불상이 없어지고 대장경이 다 없어진다고 한들 불법이 어떻게 소멸되겠습니까? 불법은 마음인데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이 다 소멸되면 없어진다면 불법 없어도 되죠. 그럼 차라리 그게 좋죠. 다 열반에 들 테니까. 그러지 않는 한 이 불법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닦는 공부니까. 그래서 저도 선문연속이랑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타너스님 금강경 5가의 책 번역해 놓은 걸로 이제 교재를 삼아서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조선시대 때 하모드통 스님의 금강경 설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그 주석으로 쓰셔서 타너스님 개인적인 주석까지 해서 금강경 7가해가 되던데 선문염송이 여러분 이제 금강경 이런 그 우리 경전을 그 독송을 하시면서도 늘 가장 그 근간에 두셔야 되는 건 선이에요. 선. 마음 끊어진 세계.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세계. 여러분 금강경도 결국 응무소주와 이생기심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 비워서 텅 비워가지고 무주. 마음이 주한 바 없는 거. 그게 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이 상이 끊어지는 세계가 응무소주고요. 그거를 이제 일체유의법은 여모환포형이다 이런 그 사국이하고도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생각 없는 그 끊어진 세계에서 한 마음 일어나는 거. 그 세계가 이제 진공에서 묘유가 나오는 세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기 이전의 세계에 모든 것이 끊어진 세계에서 모든 게 나온단 말이죠. 진리의 세계가. 그래서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거죠. 다 있음의 세계로 나타난 상은 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없어지고 뭐 물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건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이 끊어진다기 때문에 응무소주에서 이생기심해야 된다는 건데 딱 금강경 5가에 맞아. 여러분 여시아문 할 때 안한존자가 여시아문 했을 때 여시를 여자 시자 따로 이렇게 딱 주석을 달아놨어요. 예전에 큰 스님들이 5가에 보면 여와 시가 뭐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딱 여와 시라고 하는 그 근본을 딱 뭐냐면 유와 무의 세계가 끊어진 세계래요. 그게 여시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데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세계를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공과 묘유의 세계를 다 담고 있는 거. 그래서 유무가 끊어진 세계, 불의의 세계, 그 세계를 다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선문염송에 보면 금강경에 법회 인유본에서 모든 게 끝났대요. 법문 시작하기 전에 법문이 이미 끝났답니다. 뭐 여시아문 일시불 해서 사위구 기수구 고독에 쭉 가가지고 나중에 부자이자 하셨다. 이제 바로 공양하시고 그죠? 쭉 1250 대중과 함께 탁발하셔가지고 이제 진시에 탁발 나가서 사시에 공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번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부처님 맞이 점심 때 한 번 올리는 겁니다. 일식 하시는 거고. 낮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탁발 나갔다가 와서 밥 먹고 또 탁발 나갔다 밥 먹고 세 끼 하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래서 스님 부처님 한 번 탁발 하신 거예요. 진시에 나가셔가지고 사시에 공양 한번 하시고 그래서 저녁 예불 새벽 예불에는 밥 공양 올리는 게 없어요. 사시에만 맞이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양해서 이렇게 쭉 하시고 나서 이제 맨발로 다니셨으니까 발을 씻고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하셨다.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이랬잖아요. 이게 법회 처음 일품입니다. 근데 거기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여기서 법문 끝났대요. 금강경 법문이 여기서 다 끝났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문염성 같은 데 보면 금강경에 있는 구절에 부자이자 하셨다라고 하는 데까지 딱 놓고 이미 설법이 끝났대요. 그 다음부터는 다 부원, 중원, 부원이래요. 그래서 이 금강경 5가에 같은 데 딱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부자이자는 해탈이 정멸함을 말한다 이래요. 해탈. 이제 여러분 보시면 부처님이 모든 분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아침에 같이 대중들과 같이 가셔가지고 집을 7집을 각자 한 명당 7집을 탁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받으시면 더 이상 밥 빌지 않으셨다 그래요. 부처님도. 그리고 그냥 돌아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아, 요즘 경제가 좋구나. 아니면 뭐 인심이 어떻구나. 그 다음에 모든 대중들이 같이 다니는데 어떤 분은 밥을 많이 받아요. 어떤 분은 적게 받아요. 그래서 탁발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만 딱 봐도 그 사람 전생 복을 다 안대요. 이 사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구나. 이 사람 전생에 복을 못 지었구나. 근데 그와 같이 똑같이 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빌었는 걸 똑같이 나눠서 드시고 남는 거는 또 다 나눠드리고 오고.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들도 탁발하러 나가셔가지고 탁발을 해서 드실 것만 빼고는 다 또 가난한 집에 나눠주시고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문가인이 탁발함 나가봐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탁발함 나가봐야지 정신을 차릴 텐데 탁발을 돌아다녀봐야 하심이 생긴대요. 그렇죠? 어딜 가든지 밥빌러 가면 임재선사 임재 탁발하라고 있죠. 임재선사 어디 밥빌러 갔더니 어떤 보살님 문을 덜커덕 열고 나 염치 없는 중이로구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임재 탁발의 법문이에요. 한마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오셨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공안이에요. 예. 그러듯이 탁발을 하러 나갔을 때 모든 살림살이가 다 공개되고 모든 대중들이 전 대중들이 사는 모습이 함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차별지의 세계에 있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모습을 공개를 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처님이 시봉 받는 게 없어요.
이 수행자는 내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시봉을 받습니까? 똑같이 하는데요. 부처님도. 그리고 나서 딱 각자 밥 잡수고 바로 씻고 그다음 발 씻고 딱 좌석에 법회전에 다 자리를 딱 앉으셨는데 부자이자 하셨다. 가만히 앉아 계셨다. 근데 여기가 해탈 정멸의 모습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법신 반야 해탈이 다 드러났대요. 말없이 아까 우리 입정했잖아요. 법회 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은 우리 대중들이 다 탁발해서 저 밑에 가서 저 양산에 가서 탁발을 다 해왔다 칩시다. 더 와가지고 이제 다 해서 다 둘러 앉아가지고 다 밥을 나눠서 탁발을 공양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회 하기 전에 다 해서 쭉 앉으셨어요. 자리 깔고 앉으셨어요. 이렇게 쭉 깔고 앉았을 때 이미 법회는 끝났대요. 그때 이미 선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진리는 더 이상 설할 바가 없대요. 이 모습에서 다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게 법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래요. 화신불이 아니라 이미 법신으로 시연해 보여줬다. 그 모습이 다 보여줬다. 근데 갑자기 수보리라고 하는 공을 제일 많이 깨친 수보리가 갑자기 딱 나와서 희유세존이시여 이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가 희유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분은 알았던 거예요.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모습을 단박에 다 아시는 거죠. 그 앉으셔가지고 하는 법문을.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큰 스님들 법회 보면 그래서 그런 법문이 여러분 귀합니다. 요즘 그런 법문을 많이 못 보잖아요. 법을 설하러 그러면 말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없는 겁니다. 법은 말이 없는 곳에서 법을 다 설하는 거죠. 법상에 올라가셔서 스님이 무견이자 하셨다. 말없이 가만히 계시다 법상에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주장자만 이렇게 들어 보여가지고 그리고 내려오시는 분이 있고 불자만 들어 보이고 내려오는 분이 있고 구지선사는 손가락만 하나 이렇게 들어 보이고 내려오는 분도 있고 거기서 벌써 말 없는 세계에서 법이 다 끝났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이제 이러고 내려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법이 저게 뭐야 이러실 거예요. 그죠? 예전에 법룡 큰 스님이라고 동화사에 계셨는데 정계대화상 하셨는데요. 그 어른께 우리가 이제 삼위 시절에 우리 도반 스님들하고 이제 큰 스님께 그 참배 드리러 갔어요. 가서 그 비로함이라는 데 계셨거든요. 동화사 비로함이라 여러분 그 동화사에 저기 주차장에서 얼마 안 가면 비로함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 친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자보살님이 가셔가지고 스님께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사를 수하고 도반에 우리 3명이서 가서 이렇게 삼배를 딱 드리고 봤더니 스님 편찮으세요. 법령 선생님 편찮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불을 이렇게 깔고 누워 계셨었어요. 근데 이 적삼만 딱 입으시고 그냥 딱 앉으셨더라고. 방이 깨끗해요. 근데 법령 스님도 예전에 오대산에서 공부하시고 금강산에도 공부하셔서 그런가 딱 앞에 하남 스님 진영 사진이 하나 딱 있고 그다음 머리맡에 화엄경이 딱 있고 그 베개가 딱 있고 그리고 딱 앉으셔가지고 적삼을 이렇게 딱 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했어요. 절을 딱 드리고 제가 질문했어요. 스님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어요. 그때 스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근데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지금 유마거사의 그 무언처럼 양구하시는구나. 말 없는 법을 설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 스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을 하고 나왔어요. 나중에 봤더니 저기 충주에 가면 해국 큰 스님 계시죠? 스님 계시는 그 석종사 개원법회 할 때 법룡 스님을 모셨답니다. 법사로. 근데 그때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대요. 이렇게 법상에 그냥 혼자 앉으셨는데 말없이 오랫동안 가만히 계시다 내려오셨대요. 무언설법 하신 거예요. 금강경에 부자이자 하셨다. 이게 끝났대요. 근데 수보리 존자가 딱 알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이 선호념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이란 말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우리 이 보살을 다 호념해 주시고 잘 호념해 주시고 잘
구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잘 보호해 주시고 공부도 잘 가르쳐 주고 전부 다 정말 고구정령하게 법을 잘 설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래 놓고 대중들을 대신해서 응원하죠. 어떻게 마음을 주의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항복기심,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돼, 조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는 법을 일부러 설법을 하시도록 만든 겁니다. 부처님은 무문자설이 없대요. 질문하지 않았는데 대답하신 법이 없대요. 꼭 질문을 하셔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타너스님도 앉아 계시면 질문 안 하면 멀멀하게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 계신대요. 기자가 와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본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뭐 여쭙거나 이렇게 대답을 조금 하잖아요. 큰 스님이 어려우니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큰 스님은 말 안 한대요. 질문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대요. 무문자설이 없대요. 그 부처님 무문자설이 몇 개 없습니다. 부처님 무문자설 있어요. 묻지 않았는데 설법해 주시는 게 있어요. 위제이 부인이라고 이 태자가 그죠? 왕위에 있는 아버지를 아주 그 시해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그 굶겨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위제이 부인한테 그 감옥에 가서 법문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그 아미타 부처님 염하는 16관법을 관무량 수경 이런 거 이제 설법을 해주세요. 그러고 오셔가지고 질문하지 않았는데 법을 설해주시고 나서서 내가 오늘 가서 어떤 법문을 설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라. 그래서 2번 설하신 경이에요. 예, 관무량 수경이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질문하지 않는데 법을 설한 게 있으니까 니네들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설한다. 이래서 법을 설하셨대. 그거 외에는 묻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은 그래서 선종인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에요. 말이 끊어진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금강경이.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은 항상 독송을 하시면 항상 나도 참선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항상 참선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처님의 법은 선정에서 나온 겁니다. 선정에서 육바람일 보면 선정바람일 다음에 반야바람일이잖아요. 반야바람일이 공이잖아요. 그 금강경에는 공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공을 설하고 있는 반야부경전이에요.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전부 뒤에 반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반야부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공을 설파하는 거죠. 반야신경에는 공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지만 금강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이 없다는 말, 상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라고 하는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은 부처님을 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말도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상이 상 아님을 본다 하더라도 즉 불견 열애라 조선스님이 이렇게 해요. 그래도 열애는 못 봐. 열애는 보는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게 근본인데 그 공이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의 세계예요. 선정의 세계, 내 마음 끊어진 세계. 근데 그걸 여러분 본래 면목에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봉스님께서는요, 삼소굴이라고 하는 게 3번 웃는다는 뜻을 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어분 아이 3년 찾듯이. 여러분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아본 적 있어요? 네. 예. 어분 아이 3년 찾듯이 내 마음은 내 속에 있는데 딴 데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라. 그래서 웃어가지고 웃는다라는 뜻이랍니다. 삼소굴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불법승 3보의 3에 웃는다는 게 허탈하게 웃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러 온 동네 돌아다녀 봐야 내 진리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데 어긋나이 3년 찾듯이 손에 든 핸드폰 찾으러 돌아다니듯이 그래서 삼소굴이다. 그래서 본래 면목을 찾으라는 뜻으로 경봉스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출이 버리면 부자이자 하셨다. 앉았다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자복이 앉았다. 여기는 그대로 금강경이 설파되는 겁니다. 금강경이 설파될 때 나라고 하는 생각이 끊어져서 딱 있으면 여기 여러분 모든 대중들이 한결같이 딱 좌선을 하셔가지고 생각이 딱 끊어져서 아무 생각도 없이 딱 끊어져서 딱 있으면 여러분은 화신불이 아니라 똑같이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속에는 일불승 법신 한 불 딱 남고 그다음에 없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이 없어야죠. 나다 너다 이런 구분이 없어야 되고 이 일체의 유의법이 없어지는 세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봉스님 말씀에도 이렇게 책에 보시면 말이죠.
이 우리 송도서 극락암에 왔으니까 경봉 스님 본문을 이런 책들 좀 보시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제 본문 하시는데 이렇게 금강경 본문을 이렇게 하세요. 올겨울에는 수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사람 구경하러 왔나? 놀러 왔나? 아무것도 맞지 않는 말이고 다만 이 자리 하나 밝히려고 모였는데 이 자리가 무엇인가?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옛날 큰 스님들은 심지할 때 마음 심자 땅지자를 써요. 그걸 마음자리래요. 여러분 심지품이 있어요. 법망경에 보면 심지품이 있어요. 그걸 마음자리래요. 우리 근본자리, 근본 마음자리 이래잖아요. 그게 어떤 플레이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 찾으려고 여기 지금 다 선원에 들어왔다. 그러시면서 딱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밥 짜시고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는 이 소식 하나 알려고 온 것이다. 이 소식 하나 알려고 우리 이 결제를 들어온답니다. 딱 부자이자 하셨다. 그 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수자들은 수행을 잘해서 불조의 해명을 이으려고 하면 전륜성왕 3번 뗄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륜성왕을 3번 뗄 복이 있어야 이 참선에서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대요. 이게 여러분 선빵 문고리 잡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자복 위에 한 번 앉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 명당이 어딘 줄 아세요? 자복 위에입니다. 자복 위에. 자복 위에. 참선하죠. 그러시면서 제가 여기에 보면 오늘 스님이 이제 이 경봉 스님 말씀이라고 하는 제가 20대 군대에 가서 옆에 있는 고참님이 그 물리학하는 분이 이 책 보고 계셨다고 하는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참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금강경을 봐서 결국은 왜 하느냐? 선방에 와서 결국은 왜 섭달 안거를 하느냐? 부자이자 하셨다. 자리 깔고 앉으셨다 하는 그 자리, 그 마음자리 하나 알려고 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참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좌선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좌선이라고 있어요. 자각 종색선사가 참선하려면 자세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놓은 책이 있어요. 번역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끝에 경봉 스님의 좌선일가 있어요. 경봉 스님이 좌선일을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자선이라고 하는 거 바로 앞에 선이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선에 대한 명칭 종류는 이루 말도 할 수 없이 많은데 선에 대해서 말과 글로서 알려고 분별하려 한다면 도와는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참선은 스승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선지식을 챙겨내서 이 종문에 딱 들어오고 여기에 딱 들어왔다면 일체 과학과 평소에 아는 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끊어야 된대요. 여러분 과학을 끊으래요. 여러분 지금 보면 과학이 발전했죠. 불교보다 더 발전한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점점 세상이 가면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부처님 말씀의 진리를 지금 증명해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과학도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요. 우리 마음 근본의 마음자리 텅 빈 자리를 어떻게 과학으로 다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는 걸 내버려 던져두고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을 찾지 말고 실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좌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제기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걸 중국의 자각종색선사가 한 거 말고 우리나라 경봉스님께서 여기서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선의 원리가 이런 거랍니다. 무릇 선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가운데서 망상은 쉬고 진성, 참된 성품을 나타내는 공부다. 그거밖에 없대요. 근데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해놨어요. 몸 가운데는 화기가 있대요. 불기운이. 불기운은 내려오게 하고 수기, 물기운을 오르게 하는 게 방법이래요. 참선 잘 되는 방법이 그거래요. 그러면서 망상을 쉬면은 물기운이 머리 위로 올라오고 망상을 자꾸 하면 불기운이 올라온대요.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러면 참선하고 반대가 된대요. 예? 그래서 이 아래로는 불기운이 내려오고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면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서 정신이 상쾌하여진대요. 그래서 그러하지 못하고 망상을 많이 피우면 점점 머리 위로 불기운이 올라가가지고 정신에 맑고 깨끗한 광명을 뒤엎는데요. 그걸 화택이란데요. 여러분 집에 불 난 게 아니라 머리 위에 불기운이 올라가는 게 화택이에요. 머리 위에 불기운이 올라가면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그냥 불 지르는 거죠. 그게 화택이란 거예요. 현대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 있는 게 전부 다 화택입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명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좌선위에서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하셨어요.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내려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좌선은 모든 망상을 제거하고 진영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불기운을 내리고 청정한 물기운을 올려서 조화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의학이라든지 도교에서 말하는 수행법 같은 것까지도 다 같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스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좌선하는 방법이래요. 이래 하시래요. 좌복을 펴고 반가부자 하셔도 된대요. 반가부자 안 되면 다리 한쪽만 올라가는 결가부자 안 되면 반가부자만 하는데 그게 안 되면 평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앉은 뒤에 어쨌든 허리가 또 펴게 허리를 또 펴가지고 곧게 이렇게 해서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앉으면 다리가 아프죠? 예, 안 앉아 있으니까 아프죠. 외국인들 자선 잘 못해요. 우린 옛날에 자리에 많이 앉아가지고 그나마 낫죠. 근데 현대인들은 의자에서 생활 많이 하니까 현대인들은 자선을 더 못합니다. 근데 이 자선을 부처님 앉아 계시죠?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백회에서 회음부까지 일자가 딱 되고 저절로 삼각형이 딱 되면서 몸의 무게중심이 하단전에 딱 되기 때문에 이 자세가 그래도 가장 선정에 들기 좋대요. 네. 여러분 서 있을래요? 앉아 있을래요? 그러면 앉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앉아서 참선할래요? 누워서 참선할래요? 나중에 다 앉아요.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뒤척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게 제일 오래 참선을 할 수 있어요. 좌선이에요. 근데 경봉스님이 좌선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온몸의 힘을 아랫배 단전에 모아서 일념 주착도 없이 한 생각도 집착하지 말고 생각은 텅 비우고 마음은 하단전에 마음을 두래요. 오, 여러분 이런 본문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단전의 기운이 머물러 있는 것만 어림대중으로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막 거기에다 막 집착을 하지는 말고 마음으로 대중 집착을 이렇게 대충 하되 방심하면 안 된대요. 방심하면 흐릿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마음은 모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단전에 있는 마음의 어떤 그게 풀어지기 방심이 되면 안 되니까 챙겨야 된대요. 근데 기운이 그게 딱 있으면 일단 우리 몸이 알아서 자동으로 기운이 불기운은 내려오고 물기운은 올라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숭산 스님 출가하기 전에 숭산 스님 법문도 듣고 뭐 정강 스님이나 송담 스님 법문도 들어도 다 하단전에 일단 마음을 두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이 자꾸 올라가니까 화두 든다고 연구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뭘 하든 머릿속에 기운이 올라오면 불기운이 올라오니까 머리 아파요. 상기가 돼요. 그래서 하단전에 마음을 이렇게 두는 게 제일 낫대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경공스님께서는 단전주라고 표현해요. 머무를 주자. 단전주라고 해요. 단전주. 그래서 그 단전주를 하는데 일단 마음을 그게 두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감정이 일어나는 이 가슴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머리에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거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핸드폰을 밖에서 찾는 거지. 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속지 말고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화두를 하단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봉스님께서 늘 화두를 하단전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놨냐면 여기 보시면 큰 스님이 일본, 중국 모든 책을 다 보셨어요. 여기 보면 월라천부라고 하는 일본의 백은선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임재종의 흰백자, 수무르자, 백은선사 학구인이라 그래요.
이 선사 책을 보셨어요. 그 책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월라천부라는 책에 뭐라 그랬냐면 나의 기해 단전, 나의 기운의 바다, 모든 기운이 다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니까 모든 기운의 바다가 단전에 모이는데 그 기해 단전이 조주무자래요. 그 단전이 본래 면목이고 거기가 유심정토고 거기가 자성미타고 거기가 본분 가향이다. 본분의 우리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럼 막 단전이라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집착을 하려고 할까봐 좀 근심이 되기는 하나 우리의 본 고향이 어떤 센터가 하나 있대요.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아닙니다. 우리 한약에는 말이죠. 오장육부에 뇌가 없어요. 그렇죠? 뇌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감정도 아니에요. 근데 하단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서울 가면 서울 톨게이트 광장을 지나야 되듯이 여기를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기운의 어떤 센터라 그래요. 이건 인도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운이 도는 기운을 뭐 쿤달리니 나디니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전에 이게 차크라라고 해서 둥그렇게 이렇게 표현되는 우리 몸이면 똑같은 몸이 아니라 이게 집중되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톨게이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단전이라 그러죠. 기가 모이는 장소. 근데 거기가 힘이 쑥 빠져가지고 허하게 있으면은 이제 그게 기운이 빠지고 에너지가 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생각을 거기 딱 모으고 대신에 일체 망상을 피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경공스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앉아가지고 참선하시는데 호흡을 여기 이런 말 해놓으셨더라고. 호흡은 고르게 하는데 들여 마시는 숨을 조금 길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게 하래요. 여러분 다른 데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죠? 들이마시는 건 짧게 하고 내쉬는 건 길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맞아요? 경보스님 반대로 했는데 어느 게 맞아요? 체질별로 달라요. 진짜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숨을 참아야지. 길게 쉬어야지. 숨을 참아야지. 나중에 가면 어떻게 숨 쉬고 있다가 하하하 이래요. 숨이 차요. 자기 호흡에 맞게 하면 돼요. 어떤 분은 들이마시는 걸 길게 했다가 내쉬는 걸 적게 하는 게 내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쉬는 걸 길게 하는 게 안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 양인이 있고 음인이 있잖아요. 태양, 소음, 소양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걷는 사람한테 계속 천천히 가라고 막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숨이 가빠져요. 오히려 빨리 걷던 사람이 빨리 못 걷잖아요. 그럼 천천히 가는데 숨이 가빠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세는 그렇게 곧게 펴시고 그러니까 하루 한 번이라도 자복에 앉으셔라. 왜? 금강경을 매일 독송하는 분이 부자이자도 안 하고 글만 보면 안 된다. 글만 보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금강경 독송 법회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금강경의 시작은 여러분도 매일 공양하시잖아요. 공양하시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딱 발 씻고 앉으실 때 양치하고 앉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딱 마음을 정갈하게 해가지고 딱 자복에 앉으시는 거지요. 이걸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연공책이라고 그랬죠. 하루도 안 빠지고 어쨌든 참선이 된다. 경을 읽거나 다란이를 하거나 절을 하시거나 뭘 하더라도 하루 한 번은 내 근본 자리, 아까 그 자리, 심지 마음자리에 저만을 하셔라. 밖에 있는 부처님 이 공양하고 육복 공양하고 보시지게 인욕해서 쭉 육바라밀을 닦다가 결국은 내 부처님 저만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선정에 들어야 되고 내가 반야지혜가 나려면 참선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경도 쭉 읽으시다 보면 금강경도 어떻게 해요? 한번 오늘 읽으면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중간에 망상 한번 안 들어오고 온전하게 한 번 딱 끝날 때 시작해서 끝까지 한 번도 망상 안 피우고 딱 읽고 끝나는 게 목표가 되시면 돼요. 저도 목표가 그거예요. 법문 하잖아요. 이때 화두 못 들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오늘 이 법회 강의하는 내용에 100% 온전하게 집중해서 그 강의 삼매가 되는 게 내 목표예요.
어딜 가도 그렇게 하면 그 속에 다 선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에 일체적인 선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봉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단전주라 하는 것이 있는데 단전의 주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의 근거를 여러분 그 중국에 가면 천태지자 대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천태종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천태종이 있는데 상월조사가 만드셨는데 그 천태종하고 이름은 같으나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천태지자 대사가 천태 3부작이 있어요. 그리고 천태종은 주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 이 세 책이 천태지자 대사의 대표적인 저서인데 그 가운데 마하지관이라는 게 지관이라는 게 정해, 사마타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이 그 선정과 반야예요. 그죠? 이 지관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선하는 방법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천태지자 대사의 수습지관 좌선 법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기에 단전주에 대한 내용이 나온대요. 정봉 스님께서 선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 일본의 모든 교학자, 수자, 그다음에 선사 스님들 책을 다 보고 이렇게 딱 해서 이 정기가 어떻든 우리의 기운이 맑고 깨끗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당에 이런 도량 같은데 이렇게 천년고찰에 오셔가지고 마음을 한번 정화하는 겁니다. 몸을 정화하고. 그러면서 스님 재미난 말씀 해놓으셨어요. 좌선을 하다가 어디가 간질간질하거나 분지러울 때가 있대요. 그때는 기가 뚫리는 거니까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막혀 있거든요. 왜 막혀 있을까요? 네, 감정을 일으켜서 막혀요. 화내거나 성내거나 그 다음에 기분이 우울하거나 너무 그냥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어딘가 이 기운이 뭔가 그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 기운이 막혀요. 근데 여러분 이 좌선이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구는 돌고 있거든요. 우주 밖에 다 돌아요. 그죠? 모든 행성들이 다 돌고 있죠. 우리 몸에 있는 피도 돌고 있잖아요. 기운도 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스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에 쌍수할 때 그 정할 정자, 고요할 정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쉰다는 게. 여러분 그 쉰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경봉 큰 스님이 만들어 놓으신 말이 있죠. 해우소. 그죠? 근심을 푸는 화장실 가는 걸 해우소 간다 그래요. 그죠? 그 경봉 큰 스님이 만드신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휴급소도 있었어요. 쉴유자, 급할 급자. 이 세상에 급한 거 다 해봐도 화장실보다 더 급한 게 있냐? 휴급소, 급한 걸 쉬어라. 그러면서 해우소 한 번 가고 휴급소 한 번 갈 때마다 그 급한 일을 하러 가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하는 일 중에 제일 급한 일이 뭐냐? 내 자신도 모르고 온 동네 쫓아다니는 게 이 지금 할 일이냐? 화장실 가서 막 화장실 급할 때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하잖아. 그럴 때만 쫓아갔다가 나오면 또 다른 일 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자리 찾는 일을 제일 먼저 해라. 그게 제일 급하다. 화장실 갈 때마다 해우소 여기 와서 근심을 풀고 급한 거를 쉬고 하는 걸 해라. 그래서 큰 스님께서 1950년대 6.25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씀을 만들어서 전국에 저기 해서 지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좌선이 쉽지 않아요. 온 우주 법계가 돌고 있고 내 생각도 끊어지지가 않고 번뇌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속,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 상속이란 말이 불교 용어입니다. 상속.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식학 용어예요. 생각이 번뇌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게 이 인간의 모든 마음의 형태랍니다. 근데 이걸 끊어야 되는 번뇌, 단 이걸 끊으려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유주상속 흘러다니면서 끊임없이 이어진대요. 생각을 또다시 생각으로 끊을 수 없죠. 그래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10,000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하는 일념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무념공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단박에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념에 집중해서 그것이 쭉 지속이 되면 갑자기 무념이 된대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니 가만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몸이 움직여요. 막힌 곳을 뚫어요. 그럴 때 근지럽고 간지럽고 막 그렇대요. 실제 그렇죠?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럴 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리고 눈은 반쯤 뜨고 있는 게 좋다. 좌선할 때. 근데 좌선위에 보면 무조건 눈을 뜨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윗바사나 하는 분은 눈 감죠? 감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을 뜨는 게 맞습니까? 감는 게 맞습니까? 큰 스님이 뭐라 했냐면 눈을 뜨는 이유는 수마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잠이 온대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잠이 오니까 웬만하면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근데 뭘 눈을 뜨고 뭘 꼬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응시만 하고 있는 건데 부처님 보시면 딱 자세를 다 가르쳐 주시죠. 반개하셨는데 뭘 꼬나보고 있지 않잖아요. 눈은 뜨고 계신데 그게 뭐를 꼬려서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응시할 뿐이에요. 잠귀신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경봉 스님이요. 선방에 갔는데 너무 잠이 와가지고 수마를 이기기 위해서 얼음을 물고 꽉 깨물고 하셨대. 그래서 이빨이 안 좋으셨대요. 그냥 틀리 하셨대. 맞죠? 경봉 스님이 그렇게 수마가 제일 무섭습니다. 졸립습니다. 여러분 금강경 독송하시다가 졸아본 적 있어요? 예. 어느 정도 하면 딱 졸립니다. 막 읽고 있다 갑자기 졸려요. 그때 아십시오. 와, 내가 공부를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 마왕 파수위가 이 금강경을 그냥 선정에 들어서 읽으면 도인이 나오니까 겁나가지고 욕계에 머물게 하려고 선정에 더 못 들게 하려고 이제 지금 마구니를 보냈구나. 우와, 내가 공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니놈한테 질 줄 아냐. 난 절대로 내가 안 좋다. 싸우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생기는 마장은요 전부 마구니가 군대를 보낸 거예요. 마왕 파수니가. 그럼 공부 잘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경을 막 읽고 있다가 읽었던데 또 읽은 적 있어요? 예, 반드시 옵니다. 읽었는데 또 읽고 있어요. 읽다가 자고 있고요. 그죠? 읽다가 딴 생각하고 두 줄 넘어뛰고 막 그죠? 그래서 두 장도 넘어갔는데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런 분이 부처가 되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신이 된 게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연등 부처님한테 인가를 받으시고 다음에 부처님이 되리라 했는데도 6년 고행을 하셨어요. 공부가 안 돼요. 이게 몸뚱이 가지는 순간 이건 안 되는 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맨날 얘기하는 사람은 공부 되는 줄 아셔야 돼요. 공부 잘 된다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 이상해요. 공부 잘 된다는 관세음보살이 와서 막 만져줍니다. 이런 분들 이제 공부 다 됐다는 분이 공부됐다는 분 거의 없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스님 죽겠어요. 공부 왜 이리 안 됩니까? 공부 왜 이리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안다는 분은 졸음이 온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참선하시면서 무기에 빠지면 1시간 금방 가죠. 그죠? 예, 화두는 안 들고 멍하 있는데 잘 잤어. 일어나면 깔끔해야지. 59 공부 정신 잘했대. 옆에 죽비 딱 대고 이제 그 경책하려고 그러면 안 잤다는 거예요. 싸워요. 진짜 그래요. 근데 몽롱해요. 자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자는 건 아니에요. 아주 한잠 잔 건 아닌데 뭔가 몽환적인 멍한 데 들어가요. 그걸 무기라고 해요. 거기 빠지고 나면 한 30년이 간대요. 선방에 30년이 훅 간대요. 그게 공부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늘 공부 안 된다, 화도 안 들린다, 막 잠이 온다 이러는 분이 공부 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금강경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마장이 많이 온다. 네. 그리고 마장이 많이 오면 공부 잘 된 줄 알고, 공부 잘 되면 뭐가 막 보인다 이런 분 있어요. 뭐가 막 보인다. 와, 갑자기 막 눈앞에 세계가 펼쳐지면서 이러면 이제 큰일 났다는 분 빨리 아시고, 빨리 큰일 났다. 지금 이게 좀 환희마가 지금 작정을 했다. 부처님 마지막에 마구니가 마왕파수 딸이 3명이 왔어요. 그죠? 딸 3명이 와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유혹을 한단 말이죠. 마지막에 일단 공부가 잘 될 때는 굉장히 그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나타날 때마다 뭘 합니까? 공부 좀 하자 제발.
왜 이런 게 보여? 왜 이런 걸 알게 돼? 별의별 게 다 있어. 아니 비설심리도 여러분 능원경은 그거잖아요. 변맞짱. 눈으로 오는 경계, 코로 오는 경계, 귀로 오는 경계, 온갖 경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 예, 뭐가 막 보인다는 분 있죠? 어떤 분 나 봤어요. 뭐 냄새가 향기가 끝내주는 향기가 나는데 이 세상에 없는 향기래요. 내 옷에서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데 세상에 없는 향기래. 그게 이제 무심히 들어서 그 경계가 왔는데 그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들려요. 저도 해봤어요. 괜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 초심이 찰칵찰칵 하는 소리 귀가 아파요. 우리가 듣는 주파수하고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별거 아닌 걸 보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미립자 세계 못 보잖아요. 너무 작은 세계도 못 보고 너무 큰 세계도 못 보고 못 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보는 게 얼마 안 돼요.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봤다 그래 봤다 참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거. 옛날에 타너스님 그럽디다. 증조부 본 사람 있냐고. 그 뭐 본 적 없으면 증조부는 없는 거냐고. 눈에 안 보이면 다 없는 세계냐 이거. 여러분 봉황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보여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거는 말이 없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건 말이 없어요. 예, 선정에 들어가면 다 있대요. 용도 있고 봉황도 있고 다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가 있고 보지 못하는 세계 있어요.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봐봤다 몇 푼어치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근본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복선생님이 이렇게 좌선의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여기 양생 도교의 양생도 많이 얘기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참선하다 이렇게 혀를 입천장에 이렇게 대고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입이라고 하는 게 요사품이에요. 아주 우리 몸 중에 동물이 하지 않는 걸 언어를 하잖아요. 이게 아주 이게 이 낭패입니다. 예, 소나 개가 이 저기 소송하는 거 봤어요? 입으로 하지 입으로 다 합니다. 입이 열릴 때 여러분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수승하강을 할 때 도교에 그래요. 차가운 기운이 위로 가고 따뜻한 기운이 내려오는 게 이게 이제 돌아야 되는데 기운이 돌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게 끊어지냐? 입에서 끊어진대요. 입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운이 입을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가만히 힘드실 때는 힘들다 싶을 때는 입 열고 잠자면 헛방이에요. 지하철에서 입 열고 주무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주무셔도 기운이 피로가 회복이 안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면 그 기운이 돈대요. 그래서 이 힘을 주지 말고 혀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혀를 이빨 뒤에 있는 경구개 딱딱한 우리 구개음화 할 때 그죠? 경구개로 딱딱한 입천장 있지요? 그게 혀를 혓바닥 전체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붙여보세요. 그러고 있으면 호흡은 입으로 못하죠. 코로 하셔야죠. 그 상태로 있고 마음은 하단전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돈대요. 이걸 오토매틱으로 돈대. 이걸 자성이라 그래요. 우리 몸은 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안 하고요. 마음은 하단전에 단전주. 경봉큰 스님 그러시죠. 단전주. 마음은 하단전에 딱 두고 입천장은 입은 혀는 입천장에 딱 대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생각을 없애고 가슴에 있는 감정 다 없애고 하단전으로 마음을 보내서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유주상속하니 갑자기 공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한 가지 생각을 한다. 그게 화두든 연불이든 다란이든 금강경 사국이든 그다음 관법 하시는 분은 윗바사나에서 관을 하시든 사념처 관을 하시든 하단전에 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일념으로 쭉 하신다. 그게 지속이 되면 사마타 삼매가 되고 거기서 한 생각 일어났는데 딴 생각 일어난 걸 빨리 딱 알게 되거나 캐치를 딱 하는 걸 그걸 윗바사나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화두 드는 분은 딴 생각 일어났구나 내가 화두를 놓쳤구나 알아차림 딱 알아차리고 나서 다시 하시던 걸 일념을 하는 걸 딱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딱 계시면 기운이 저절로 돕니다. 경봉스님 그래놨어요. 입은 항상 다물고 한다. 공부를 오래 해서 수승화강이
물기운이 올라가고 불기운이 내려오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끝과 이 사이로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이 침을 뱉지 말고 입에 가득 모아가지고 있다가 삼켜라. 그게 에너지가 된다. 오, 이런 말씀해 놓으셨어요. 네. 도교에서 많이 하죠. 고치라 그래요. 저는 출가하기 전에 동양학 연구를 해서 도교 책도 많이 봤는데 이빨을 이렇게 부딪혀요. 자기 나이만큼. 이빨을 부딪힌 다음에 침이 나오면 그걸 삼키래요.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된다. 양생술이라 그러잖아요. 양생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근데 경봉큰 스님 이런 말씀도 해놓으셨어요. 한 번도 안 봤죠? 네, 극락하면은 매주 와도 경봉 스님 법문은 한 번도 안 본다. 우리 특징. 그죠? 절에 맨날 가도 부처님 경전은 한 번도 안 본다. 절 바깥에 그 경건만 보고 간다. 맞죠? 예, 예, 그렇게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 좌선을 익히는 거는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일어나서 괴롭다. 이건 누구나 똑같다. 그러나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꿔도 괜찮다. 잠깐 괜찮다. 그리고 망상이 일어나도 괜찮다. 망상은 늘 일어나는 거니까. 하지만 망상은 일어나는 거다. 화내지 말고 빨리 알아채고 망상 안 일어나는 걸 계속 노력할 뿐이다. 다리가 늘 아프는데 매번 자주 바꾸면 끊임없이 결국은 바꿔야 되니까 한번 좀 참아보셔라. 50분 동안 그 참아보시고 하면 다리도 조복이 돼서 앉을 시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딴 생각 일어나는 것도 지지 마시고 끝까지 일념으로 가는 걸 자꾸 하시다 보면은 괜찮아진다. 마음이 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이상한 경계가 일어나면 큰 스님 일어나셨어요? 어떠한 경계가 나타났다 할 때 딱 떠올려야 된대요. 요망스러운 일이로구나. 요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니 신경 쓰지 말고 심상하게 그냥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라. 예? 자, 부처님 나타났다. 요망스러운 일이로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대요. 속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죠? 가피를 받았다. 가피 받은 일도 말씀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래야 더 좋은 경계로 계속 공부가 나아간다.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물아가 일치한다. 바깥 세계와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없이 일념이 지속이 되다 보면 상이 끊어져서 일념이 쭉 지속이 되면 시간과 공간이 끊어져 가지고 진경, 참된 경지가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마음이 편안한 일이 없다. 그래서 경봉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단전주의에서 일단 단전에 한번 마음을 중심으로 쭉 모아보라 이랬습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단전주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단지 마음을 단전에 붙여서 내관해라. 그냥 마음만 단전에 붙여가지고 마음속을 이렇게 내면을 관하라는 뜻이 아니라 화두공안을 단전에 붙여서 성성적적하게 들라는 말이다. 이래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화두 드시는 분은 내 화두는 단전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 오래 화두를 드실 때 머리로 생각으로 언어로 가슴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단전에는 화두가 딱 들려있다 생각하고 딱 생각할 때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하단전이 단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되시면 나중에 저절로 화두가 단전을 그 화두는 단전에 들려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예전에 경복 스님 계실 때 제가 모셨던 종정하셨던 해암 스님이 그때 여기 선방에 결제하러 오셨어요. 경복 스님 계실 때는 전국의 수자 스님이라고 하면 여기에 다 한 번은 결제하러 공부하러 함께 모시고 공부하러 오셨대요. 경복 스님이 해제철에 운자를 한 자씩 딱 줘서 한자를 해서 시를 지어보라.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멋지게 시를 지으셨대. 그게 이제 그 역사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경복 스님이 여기 계실 때만 해도 전국의 수자 스님들이 공부하러 다 왔는데 그때만 해도 다 화두 공부를 하셨어요. 요즘은 선방에도 화두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그 공부가 화두 공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생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도 여기 단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선가의 얘기 아니냐, 신선선자, 도교 얘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 역대 조사 스님들이 이 말씀 해놓은 게 많아서 일본의 이 도겐 선사, 그죠? 그 다음에 학구인 선사, 백은 선사, 그 다음에 중국의
천태 지자내사 이런 분들 다 얘기해가지고 단전이라고 하는 건 도교의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불교에도 많이 했다. 몸은 똑같은 몸인데 여러분 기독교 몸 따로 있고 뭐 도교 몸 따로 있고 유교 몸 따로 있어요? 불교 몸 따로 있어 똑같은 몸인데 병원 가면 뭐 종교별로 다릅니까? 똑같은 몸인데 그러니까 몸에 일어나는 현상 다 똑같으니까 지혜로 삼아서 도움이 된다면 그걸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선을 한번 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봉 스님께서 글씨를 너무 멋있게 서예를 쓰셔가지고 제가 출가하기 전에 글씨를 좀 썼는데요. 오자마자 경봉 스님 글씨를 보고 그냥 환희심이 났어요. 큰 스님 글씨 보는 게 제 삶의 낙이었어요. 얼마나 큰 스님 글씨가 불계공졸이에요. 잘 되고 못 되고 계획하지 않아요. 아주 마음이 막 그냥 그 글씨를 보고 저는 해탈을 얻었어요. 마음의 해탈을. 잘 쓰고 못 쓰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선이구나. 여 앞에 여러분 오실 때 여여문이라고 하는 글 보셨어요? 네. 참, 진짜 멋있잖아요. 제가 한국학 에세이에도 글 썼어요. 우리나라 경봉 스님, 서홍 스님, 탄어 스님 이런 분들 글씨는 정말 선필이다. 마음이 다 끊어져 있는 그런 본문의 글씨를 쓰셨다. 시도 멋진 시를 많이 남기셨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큰 스님한테 꼭 오늘 큰 스님 얘기하면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겁니다. 큰 스님이 마지막에 여기 명정 스님께서 마지막 입적하실 때 질문을 했어요. 스님 안 계시면 수십 년을 시봉을 하셨으니까 스님 안 계시면 스님이 너무 보고 싶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대요. 그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그랬어요. 참 마지막 입적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남기시다니 참 멋진 법문하셨어요. 이거를 어떤 대학 교수님이 저보고 예전에 그랬어요. 한국에는 이런 새로운 화두가 있다고 이러셨는데 여러분 이건 벽암록 8층에 나오는 공안이에요. 제가 2007년에 해암스님한테 받았던 만법기 화두가 한번 타파가 돼가지고 부산 해운정사의 진재 큰 스님을 친견하러 가서 법거량을 하고 받았던 화두가 바로 이 공안이었어요. 관자 화두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현대어로 다 바꾸셔가지고 마지막 임종하실 때 마지막 멋진 열반상으로 법문을 남기신 게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고라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운문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운문종에 그분이 취암선사라고 하는 분의 도량에 가서 결제를 하셨어요. 근데 취암선사도 아주 큰 스님이셨는데 이분이 우리 결제 기간에 그 중간에 반살림 법보도 하고 뭐 중간에 소참 법문도 하고 법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은 말로 설할 수 없어요. 그죠? 진리는 말을 설할 수 없어요. 그 옛말에 법을 입으로 설하면 눈썹이 빠진다 라는 옛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조사 스님들은 불성미모하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내 눈썹을 아끼지 않고 내가 한마디 오늘 내가 해야 되겠다 할 때 법을 설하면 눈썹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취암선사가 해제철이 돼가지고 한철 내내 법문을 설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법상에 올라가서 그러셨대요. 내가 한철 내내 하한거 기간 동안 법을 많이 설했는데 간, 취암, 미모제마 내 눈썹이 이 노승의 눈썹이 남아있는지 한번 봐라. 네? 법을 설했는데 눈썹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한번 봐라 그랬대. 근데 그때 도인스님들이 많이 사셨던 모양이에요. 보복스님이란 도인스님이 딱 일어나더니 작적인이 심옵니다 그랬어요. 도적질한 사람 마음이 허하군요. 도적이 제발 저리네 이 소리죠. 그죠? 네? 법을 되게 많이 설해가지고 도적이 제발 저리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경선사라고 하는 분도 도인이에요. 그분이 일어나서 생야라 눈썹이 났군요. 거꾸로 눈썹이 났네요. 그랬어요. 근데 운문선사가 딱 일어나더니 빗장관자 관 이랬대요. 문빗장 아시죠? 네. 여러분 옛날 문에 이렇게 옛날 문 있잖아요. 뭐 요즘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아시죠? 문 닫고 안쪽에서 이렇게 거는 거. 이걸 문빗장이라 그래요. 이게 빗장 관자 관이에요. 이게 세관할 때 있습니다. 관문, 그렇죠?
관문이라고 써요. 운문선사는 뭐를 물어봐도 한 글자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빗장관자 관 그랬대. 자, 내가 한철 내내 법을 많이 설했는데 내 눈썹이 있는가 한번 보시오 했더니 운문선사가 빗장관자 관 했대요. 이게 아주 멋진 명답이라고 해가지고 유사일에 남아있어요. 향상구 법문이에요. 일본에 말이죠. 일본에 관산해연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일본에 해현선사. 근데 이분이 모든 공안이 다 타파돼가 공부가 다 끝났는데 화두가 다 뚫렸는데 관자가 뚫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3년을 더 공부했대요. 3년을. 이 화두를 들고 관자 화두를 들고 그리고 화두가 타파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법포를 빗장관자 관자에다가 매산자를 써서 관산이라고 법포를 써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관산 일본의 관산선사라고 찾으면 나와요. 일본 임재종의 한 묘심사라고 하는 그 파에 아주 이끈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그 관자 화두를 뚫리고 나서 화두가 막힌 게 없어가지고 이분이 입적할 때는 다리 한 짝을 척 들고 갔대요. 입적할 때. 그 부분이 관산선사예요. 이게 여러분 빗장관자 관이에요. 벽암록 8칙에 있어요. 자, 이번 철에 갖가지 법문을 많이 했는데 법을 많이 설하면 눈썹이 빠진다고 하는데 내 눈썹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 운문선사가 빗장관자 관했다. 보라 그랬는데 한번 보라 그랬는데 있는지 없는지 보라 했는데 관 그랬어요. 명정스님이 스님이 뵙고 싶은데 스님을 보고 싶은데 스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반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봐라 이랬어요. 여러분 벽암록 8칙에서 온 걸 아시겠습니까? 눈썹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 했는데 빗장관자 관 했는 운문선사하고 스님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문빗장을 만져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변형이 돼 있죠. 말이 바뀌었죠. 그러나 스님이 마지막 입적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경봉선사께서. 아주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출가한 지 그때 200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화두 드는 가장 많이 드는 화두가 관자 화두예요. 이거 선정내도 들어봤고 어째서 관이라 했는고 운문선사는 어째서 관이라 했는고 아마 명정스님 시자를 보셨던 명정스님 입적하셨지만 스님도 경봉스님이 보시고 싶을 때마다 저 문빗장을 생각을 하셨을 거라. 자 그러면 제자가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그 문빗장을 만져보면 큰 스님을 만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으로 늘 문빗장을 만져보시면서 큰 스님 생각을 하시는데 화두가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법을 설하고 하셨다. 이게 우리 경봉선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천일 그 금강경 독송을 하는 이 부분에서 금강경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부자이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좌복에 앉으셔라. 부처님께서 발을 씻고 바루공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각자 자기 살림살이 자기 일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좌복에 앉으셨을 때 이미 법신이 드러났고 여기에서 적정 열반 해탈의 경지가 다 드러나 보여줬다. 그래서 수보리존자가 희우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조사스님들의 금강경 이 오가의 내용이 다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 극락암에서 이 그 법회를 금강경 독송 법회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제 참선을 하시자. 그리고 경봉스님의 좌선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봉선사께서 마지막으로 입적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법문 그 법문이 바로 야만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관자 화두를 남기고 가셨다.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절에 와서 화두 들고 계시는 스님을 보고 출가를 해야 되겠다. 나도 저같이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 스님 법어집을 보고 있는 군대에서 보고 있는 선배 고참의 어떤 책이 경봉스님 말씀이었고 그리고 제가 들고 법거랑에서 막혀서 받은 화두가 관자 화두였고 큰 스님의 마지막 남기신 법문이 야반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급하십니까? 휴급소에 가실 때마다, 해우소에 가실 때마다 내 인생에 가장 급한 게 뭔고? 내일 내가 이 몸을 버리고 저 어떤 세상을 간다고 할 때 나에게 가장 급한 게 뭐냐? 내 인생의 보물 1호는 뭐가 돼야 되겠냐? 화두가 되든 연불하는, 여러분 여기 경봉스님 그 연불 만일 연불을 하셨어요. 진짜 만일 27년을 남아미탑을 연불하시는 연불에도 이끄셨어요. 화엄 살림을 하셔서 화엄 전체 법회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선도 시키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급한 일이 뭐냐? 내 인생에 가장 급한 일이 뭐냐?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번 생은 한 생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정진해라 라고 하는 게 여기에 극락암에 계셨던 경봉스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봉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여기는 왜 왔노? 그죠? 극락에 가는 길이 없는데 왜 왔노? 버스 타고 왔습니다. 차 몰고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왔노? 그러시고 뭐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와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속에 깨꼬리가 있어가지고 노래를 잘하는데 깨꼬리를 찾아봐라. 화두가 내가 못 찾겠다 깨꼬리를 그랬어. 그리고 큰 스님이 늘 향성무진을 많이 쓰셨어요. 향기 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향기를 소리라 그랬어요. 조용필이라는 가수가요, 그런 여기 큰 스님한테 감화를 받아가지고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고향의 향기를 듣는데요. 그게 다 경봉스님한테서 나온 거예요. 눈이 눈이고 귀가 귀가 아니에요. 눈으로 듣고 귀로 향기를 맡고 이런 세계가 있어요. 생각이 끊어진 세계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시면 그런 세계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입자를 잘 하시고 정진을 잘 하시고 저도 매일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매일 합니다. 되든 안 되든 늘 공부는 안 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공부 다 끝났으면 벌써 저기 가섭불하고 뭐 이렇게 같이 있었겠지. 벌써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서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한국의 이 좋은 이 백두대간에 태어나서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났으니까 이번 생 남은 인생 공부하다가 죽읍시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님이 맹키 한 번은 좋았습니까?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그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뭐 질의응답 혹시 뭐 있으면 궁금한 질문이 계시면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괜찮습니까? 친하는 국민 여러분 질문하세요.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나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네. 급한 게 많으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가요? 정진 잘 하시고 하여튼 우리 스님 모시고 이제 이 금강경 독송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힘내서 천일을 회양을 멋지게 하세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황선임 축하 꽃을 법문하기 전에 드려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가 늦게 드립니다. 자, 우리 아가씨 뭐가 남았어요? 예.